어느 날 로마 황제의 공주가 청명하다고 소문난 유대 랍비 여호수아를 만났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지혜를 가진 랍비 여호수아와 대화를 나눈 공주는 랍비의 못생기고 볼품없는 외모를 보고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지혜가 어찌 이리도 못생긴 질그릇에 담겨 있단 말인가? 상당히 무시를 당한 거죠. 랍비 여호수아가. 랍비가 화를 내지 않고 공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주님, 궁궐 안에 있는 귀한 포도주들은 주로 어떤 그릇에 보관합니까? 공주가 대답하기를 보통 다 질그릇에 담아요. 랍비가 고개를 심각하게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로마의 왕실처럼 위대한 곳에서 평민들이 쓰는 그렇게 흔한 값싼 질그릇에 술을 담나요? 지금 당장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다 옮기시오. 그 말에 공주가 곧바로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궁궐의 모든 포도주를 다 화려한 황금과 찬란한 은그릇에 다 옮겨 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황제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술을 꺼내는데 술맛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황제가 누가 이랬냐고 이유를 물으니까 공주가 랍비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황제가 랍비를 불러서 이유를 따지니까 랍비가 공주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답을 했습니다. 포도주는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겨 숨을 쉬어야만 맛과 향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영혼은 외모, 겉모습과 비례하지 않는 법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탈무드의 이야기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내면의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 토기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질그릇은 고대 사회인 고린도 도시의 잡화점에서 살 수 있는 값싼 흔한 토기들입니다. 질그릇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양도 볼품이 없고 깨지기 쉽고 가치가 없는 그런 토기 그릇이죠. 바울이 말하는 여기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몸과 연약한 인격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과 인격이 이처럼 깨지기 쉽고 볼품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몸,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격을 가진 질그릇들입니다.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입니까? 우리 몸은 쉽게 깨지고 쉽게 병들고 쉽게 약해집니다. 몸만 그렇습니까? 연약한 인격도 쉽게 화내고 쉽게 미워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의 성품 인격입니다.
자신의 깨지기 쉬운 몸, 부끄러운 인격을 아는 자일수록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았다고 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질그릇에 담긴 놀라운 보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보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도 직분이 매우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과거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직분은 그야말로 바울에게 보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을 보배로 여겨야 합니다. 보배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쉽게 내팽개치려고 하는 연약한 질그릇, 깨지기 쉬운 우리 몸과 인격, 신앙이 우리의 질그릇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하고 영혼을 건지는 보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보배로 삼고 끝까지 달려감으로 멸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온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들리라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기대하고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왜요? 맡은 것은 보배이기 때문에. 직분이 보배입니다. 보배는 복음입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은 모든 것을 다 팔아 소유해야 할 천국 복음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배, 큰 진주, 아니면 그물로 고기를 잡았을 때 큰 것만 모아서 따로 그릇에 담는 이것이 천국이요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배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수요일과 토요일 한남마켓 복음 전파 생명의 보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전도하는 분들은 알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전도하지 않고 빠지면 섭섭한 마음이 한 구석에 있어요. 벌써 보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보배를 놓치지 아니하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전도팀에게 있어요. 주일 오후에 전도 물품들을 준비하는 10여 분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배로 알고 봉사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보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믿음은 영생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쾌락과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고 생명을 찾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보배임을 알아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이 보배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자라기를 바랍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땅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제가 3살, 4살 때 어느 여름날 북을 치는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가면서 아이스 케이크를 나눠줘요. 얼음 과자. 옛날 영어 발음은 아이스 케이크였죠. 그죠? 아이스 케이크를 나눠줬어요. 그거 시골에서 3살, 4살 꼬마가 하나 얻어먹은 것은요 대단한 거죠. 하나 더 먹을까 하고 혹시라도 알아요? 계속해서 따라가는데 교회당으로 인도하는 전도팀이었어요. 그 뒤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 때문에 길을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방송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 어떤 사람은 인생 실패 중에 예수님 보배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성령을 받고 천국 기업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질그처럼 토기 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직분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이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피를 말리는 고통, 압박, 짓눌림을 당한 그런 현장들을 많이 만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말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지는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즙을 짜듯이 짓눌리고 불확실해진 일을 통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태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겨쌈과 답답함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질식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 19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마리아 성을 우겨쌌어요. 아침에 포위된 것을 발견한 사환이 두려워해서 선지자에게 상황 보고를 했어요. 두려워서 떨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광과가 가득한 것을 봤어요. 바울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교회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문제로 포위를 당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 직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가 기적이 나타나는 때예요. 위를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번 경험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뒤로 추격하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추격하던 애국 군대가 홍해에 수상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애국 군대의 시체를 보게 됐어요. 500여의 기적은 숫자 계산만한 빌립이 아닌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500여의 기적이 나왔어요. 숫자만 계산하거나 빈들 광야의 상황만 보는 현실주의자는 결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야말로 사면이 막혀있는 절벽을 만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를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목자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보호자이십니다. 아버지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직도 아버지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요, 언제 부르짖기를 중단했는지를 봐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지고 답답한 일을 만나요. 답답한 일은 군대로 포위돼서 한 곳에 몰아넣어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태가 답답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거짓 성도들의, 거짓 사도들의 모함을 받고 마음에 짓눌림을 받고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그러나 바울은 적에게 포위되고 짓눌림을 받았어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입으로 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첫 도시에서 이미 경험을 했어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을 거쳤다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야말로 억울한 사건, 박해, 답답한 일,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났죠.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아 빌립보 교인이 되고 석방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건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지 마세요.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 계시로 기록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처럼 포위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낙심하고 봉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난받았다고 봉사를 중단하면 사단에게 패배한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 알기를 원합니까? 40일 금식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이 분명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하게 하나님 뜻 알기 위해 40일 금식기도 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 벌은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수치, 자존심 상하고 사역 버리지 않았어요. 버림받지도 않았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바울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을 받을 때 못 쓰는 물건처럼 버림을 받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타오르는 불꽃을 때리면 불꽃이 흩어져서 더 큰 불을 사방으로 옮기는 거예요. 1, 2년 전에 말리부에 강풍과 함께 불꽃이 날아왔을 때요, 모래사장 위에 세워졌던 집들이 수도 없이 타버렸어요. 이제는 제가 한두 번 갔던 문셰드도 없어져 버렸어요. 불타가지고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는데 불꽃이 다 태운 거예요. 이것처럼 타오르는 불꽃을, 복음의 불꽃을 때리면 그 불꽃이 흩어져서 큰 불을 사방에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에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을 때 한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부흥되는 그 장소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께 강한 핍박을 던져놓으시니까 막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가는 역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는 사업에 실패해도, 대적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도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신실한 주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상처의 흔적이죠. 복음의 흔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복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사는 한 결코 주님의 손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구석에 몰린 것 같은 절망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뭔가 인격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몸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보배인 직분 있고 보배인 믿음 있고 보배인 복음 있고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 봉사하고 다시 일어나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꼿꼿이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나고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침내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90이 되기 전에는 힘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헌신의 뜻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수고와 봉사야 헌신, 섬김이에요. 아직 듣고 아직 말할 수 있고 아직 걸을 수 있고 아직 기억력이 있으면 젊은 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시절에 갈렙 장군이 있었어요. 갈렙 장군이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 믿음대로 가장 험한 헤브론을 점령하고 갈렙에 의해서 마침내 가나안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인 복음과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평생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운 직분과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복음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사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종드는 자로 평생에 쓰임받고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평생에 주님과 교회와 복음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